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찾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언제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겨울을 지나 아름다운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새로운 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코로나로 무거웠던 마음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전주영문 모든 군우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마음들과 생각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따스한 은혜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사 역사하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전주영문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큰 비전을 품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군우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각자의 부르신 사명 따라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여지는 약재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 앞에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 전교님들과 사가님들 모든 군우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으소서. 각 부서와 구역에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3층 기도의 방에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사관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통 배우자가 배우 상대방에게 부르는 말이 보통은 여보 또는 당신이다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 여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보라는 말은 여보시오 준말이 아니라 같을 여자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마땅할 당자하고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당신은 내 몸과 같다. 그런 의미가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고 듣는다면 더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옆 사람에게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품고 옆 사람에게 여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빨리 불러보세요. 보배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 세상이 악이 점점 일반화되고 흉악해졌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좀 지나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더니 이제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세상을, 사람을, 땅까지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꿈꾸신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셨는데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인간들의 삶이 점점 더 망가지고 비참해져서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이 4장에 다룰 만큼 홍수 심판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 홍수 사건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홍수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노아 홍수 기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6장 본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왜 세상을 심판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게 되면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 앞장 창세기 5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90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5장에서는 꼭 죽었더라 그래요. 몇 년까지 향수하였더라가 아니라 꼭 죽었다라고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죽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여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조금 더 밑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120년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목선이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방주 목선을 갖다가 120년 동안이나 만들지 않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면 한쪽에서는 썩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셈과 함과 야벳을 500세에 낳고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20년이 뭐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끝장을 내겠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평균 900세였어요. 근데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게 되었죠.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세계는 환경부터가 달랐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900년을 살 수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리고 기후가 너무 사람이 오래 살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지금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120세까지는 지금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듣고 그리고 지키며 산다면 12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누구냐? 헬라어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 성경에는 이 네피림이 기간테스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테스가 뭐냐? 장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네피림을 자이언트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키나 몸집이 거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거인이죠. 한 3m가 넘습니다. 골리앗이. 그리고 바사왕 옥이라는 사람도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정복하고 다 쫓아내라고 했던 그 중에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나중에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았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거인에 보니까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었어요. 여러분 거인들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이
화석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물들에게서도 나오고 다른 나라 역사에도 거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0년, 1500년에는 프랑스에서 7m가 되는 거인의 유골이 나왔어요. 그리고 1500년도에는 11m 되는 거인의 유골이 나왔어요. 11m면 얼마나 큰 거예요? 여가 몇 미터입니까? 천장이. 한 6, 7m 되나요? 그런 거인족이,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간테스, 거인, 자이언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일반 학계에서는 이런 거인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을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을 일반화되어서 알게 되면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학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 거인족들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진화된 게 아니라 더 태화된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성경에서 밝혀지는 이런 자료들을 계속 감추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신 말씀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에 거인족이 존재해 왔다는 것을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어떤 것이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음이 있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되니까 믿음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과 5장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온 후에 6장에 홍수 심판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인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모든 여자들만 다 아내로 삼았을까요? 또 삼을 수 그게 가능할까요? 셋의 후손인 여인들하고는 결혼을 안 했을까요? 이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또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말도 안 되죠. 천사들은 영인데 어떻게 영인 천사가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이 견해도 억측이고요. 세 번째로는 힘이 강한 남자들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힘이 강한 남자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자, 홍수 이전에는 두 가지 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인종이 있었다는 견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인 인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네피림들. 그러니까 거인 인종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거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사람의 딸들,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린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거인족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나마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네피림, 이 거인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대단히 큰 자이언트를 네피림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는 법도 없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치안을 유지시켜주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센 놈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자이언트, 이런 네피림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백성들의 지도층, 지도 계급에 있는 이 네피림들이, 이 거인족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세상 질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쪽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거인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이 네피림들이, 이 거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땅의 백성이고 땅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자이언트, 몸집이나 키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너희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사실 고대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죠. 여러분 그 천왕이라는 게 있죠. 천왕이라는 게 신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신의 자손이고 너희는 땅의 자손이다. 너희는 사람의 딸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의 혈통이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이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 자이언트들이 다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해진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세상을 물로써 쓸어버리는 심판을 단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도 백두혈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죽어도 김정은 가족 외에 다른 데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족 중 아니면, 그 가족의 혈통이 아니면 통치자가 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북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기적으로 세뇌시키고 이데올로기로 세뇌를 시켜서. 이 홍수 이야기는 거인족들이 자기들이 힘도 있고 엄청난 몸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자손들이다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이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결국은 물로써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기로 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6절은) 그렇게 되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한탄하시냐고, 탄식하시냐고 그렇게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태우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조한 사람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싹 다 쓸어버릴 만큼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도무지 잡을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타락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로부터 타락이 시작이 돼요. 타락은 아래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타락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약에 부패하고 타락해졌다면 아래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돼서 전체 사회에 다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자이언트들이 힘이 있으니까 부패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온 땅이 다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무법천지가 돼버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내로 삼아버리고 빼앗고, 이거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900년이나 살면 얼마나 더 악한 짓을 하겠냐 하셔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관영한 그 땅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고 또 그 땅에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8절. 자, 온 세상 사람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싹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다 심판받는 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에게 뭐가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여기서의 은혜는 영어로 보게 되면은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그레이스 이것이 아니라 페이버. 이 페이버라는 뜻은 지지를 받다, 총애를 받다, 누구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온 세상, 온 세계가 다 물로써 멸절될 때 노아와 그 가정만은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의 시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는 여기서는 페이버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악이 만영할 때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했던 거예요. 노아를 보고.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주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을 다 노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노아의 후손에서 나온 그의 자손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아무도 남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에 하영록이라 하는 교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KBS 다큐멘터리에도 소개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참 잘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증입니다.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심장이 비성장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여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심장 이식밖에 다른 살 길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심장을 구해야 되는데 기적과 같이 의사로부터 당신에게 맞는 심장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심장 이식 수술만 받게 되면 이제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옆방에서 자기와 똑같은 심장을 받지 않으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 젊은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하영록 회장은 고민합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제 오늘 저녁에 수술을 받을 거니까 준비만 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면서 하영록 회장은 그 나가는 의사에게 잠깐만 라고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습니까? 잘 견디면 한 달은 살 수 있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오늘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내일 죽을 거라는 얘기에 고민을 하다가 나가는 의사를 다시 붙잡습니다. 내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고 자기도 지금 죽을 수밖에,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몸인데 자기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될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라는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심장을 받고 살아나게 됐고, 하영록 회장도 심장 이식을 또 구해서 그분도 건강하게 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하영록 회장에게는 페이버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내가 받을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모습이, 그 생각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페이버 은혜가 자기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좋은 행동을 했다면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때 은혜가 페이버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페이버는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경건한 가족의 표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몇시고 아내들을 삼을 때 노아와 그 아들들은 딱 부인이 한 명씩이었어요. 그런 노아이기에 그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전멸당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와 그 가족이 보존이 되어서 홍수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의 시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 이웃들이 구원의 방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노아처럼 페이버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감으로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페이버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교회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 노아와 같이 당대에 의롭게 살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